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소유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편견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있는 바와 같아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달력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 이 설교를 저는 이 설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설교를 하고 제가 이 성탄절에는 꼭 이 설교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 모두 잘 받아서 이 성탄의 복이 여러분 인생 내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죠. 크리스마스 추리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성탄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목자를 써서 성탄절에 사용하는 나무 성탄목 이렇게 합니다. 이 성탄목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성탄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 새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 이런 부분에 이 줄기, 나무 줄기 이 부분을 가지고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성탄목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이 나무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성탄목을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그 전부터 쭉 준비를 하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장식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죠. 여기에 장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지금 여기는 빨간 붓을 보이죠. 저게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를 상징해요. 사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바로 금단의 열매인 사과. 또 하나는 사막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소망의 주 예수를 상징하는 장미가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장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신령한 만나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과자 모양의 빵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2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떡 이걸 얘기하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과 이사야서 9장 2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달아놓죠. 촛불, 떡, 빵, 빵이죠.
그 다음에 사과, 또 하나는 장미. 이 네 가지를 데코레이션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과 큰 의미 없이 그저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것을 다 답니다. 오늘날은 뭘 다나요? 솜을 달죠. 솜. 눈이 오니까 12월이니까 솜을 이렇게 답니다. 또 하나는 선물을 갖다 줄 산타 할아버지를 달죠. 세 번째는 산타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팡이를 합니다. 지팡이 이렇게 걸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양말을, 큰 양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양말에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양말을 걸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장식물들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신다면 이 성탄목에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성탄목에 우리가 장식하는 그 장식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이걸 생각하신다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뭘로 하나로 귀결되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성탄절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좋습니다. 가장 결론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장 본문 2장 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메데와 바샤 지방, 그 페르시아 쪽에서 이 천문학을 관찰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천체의 운기를 보고 나라의 어떤 운명이나 전쟁의 조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봤던 것,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점성술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늘상 직업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 굉장히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게는 군인이 따르고요. 거기에 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을 왕께 보고함으로써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이 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 때라고 나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읽으면 헤롯 왕 때예요. 근데 이것을 쓴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이 때가 헤메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헤메라. 이 헤메라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때 헤메라는 사건과 경험과 상황과 풍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가 그냥 때니까 때라고 보는데 이 본문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건과 정황과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매우 이것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의 어떤 보통의 때가 아닌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이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신 거죠.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왜 나셨는가? 사실 예수님의 그 부모님, 친부모님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죠. 나사렛에 살았는데 그들이 호족하러 바로 로마 첫 황제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명을 따라서 호족하러 그들이 호족을 해야 되겠다.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호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향하던 곳이 바로 자기네들의 본적지인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유다의 자손의 땅인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바로 이루어짐의 현실적인 바로 그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서 별을 보고, 왜? 그들은 그 별이 필시 이건 매우 중요한 별이다. 이거는 정말 왕 중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가야지 하고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이 별을 쫓아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한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로 헤롯하고 얘기를 해요. 왜 헤롯이냐? 그만큼 동방박사들의 지위가 의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한낱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헤롯 왕이 그들을 마중나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들이 최소한 그들이 이동했을 때는 군사와 종들과 여러 가지 그 식량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행렬이 적지 않은 행렬로 그들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니 당연히 왕께 보고하고, 또 왕에게 우리는 누구누구다, 동방박사들이다 얘기하니까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2절에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해요.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온 목적을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여기까지 온 목적은 오직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나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더니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게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더 놀란 거예요. 여기에 소동한지라가, 이 부분도 우리가 문법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타라소라고 해요. 타라소.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이 수동태로 쓰여진 건 뭐냐면은 이 뜻의 의미는 혼란과 무질서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얘기가 이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혼란과 무질서, 요즘 얘기하는 멘붕 사태가 된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력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들었나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사건은 완전히 그 예루살렘 뒤집어질 만한 아주 그냥 혼돈과 이런 무질서의 상태까지 빠뜨려지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질문합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그 당시 서기관들은 그걸 썼잖아요. 맨날 그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박사들에게 자세히 왕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사들이 우리가 별을 보고 왔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별 있는 곳까지 베들레헴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은 얘기하기를 책거든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방박사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엄청난 별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왕 중의 왕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별을 쫓아서 짧은 거리가 아닌 그 거리를 먼 여행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왕 중의 왕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쓰는 사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니, 이런 멀리서도 페르시아에서 온 그 셈의 족속, 그 동방박사들도 그 베들레헴까지 경배하러 가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은 안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기득권이에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오면 내가 다 자리를 다 내줘야 되는데, 왕이 왔다니까 다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경배하는 것은 두 번째고 단지 그들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대상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를 환영하고 반기고 그에게 경배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내 자아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결국 그 별을 보고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본문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요, 매우 크게 기뻐 곱하기 둘.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진짜 그 반짝이는 별의 주인공을 만나는구나 라는 그러한 그 기쁨 속에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를 드리죠.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것은 보통 산모를 보고 아이고 산모 인사하고 아기를 인사하는데 거꾸로 그들은 정말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먼저 합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드리는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을 때 황금, 유황,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려서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죠. 이 황금의 의미는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가장 고귀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죠? 제사장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향나무에 흰 진액 기름을 부어서 그 흰 진액인데요. 그걸 기름 부어 이 제사장으로 삼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 유향.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 몰약, 이 세 가지를 그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그랬었겠죠. 왜요? 헤롯에게 아무래도 돌아가면 뭐 여러 가지 격려도 받을 수 있고 고맙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려는데 사실 꿈에 하나님께서 초자인증 방법으로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결국 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도 그 프린스턴대 문학 교수로 있는 헨리 다이크의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저자 헨리 다이크 프린스턴 대학교 문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소설을 씁니다. 이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합니다. 큰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해요. 내 생애에서 이런 별은 처음이다. 야, 이 별이 드디어 떠올랐구나. 이 동안에 우리가 저 별을 쫓아가자 라고 그들이 쫓아갈 준비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먼 여행을 다녀야 할 것 같으니 각자 집에 가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만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동방박사들이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식량과 또 의복과 필요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약속 장소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에 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알타반이라는 그 동방박사는 유브라데의 강을 건너는데요. 강을 건너자마자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치료해주고 또 뭐 상처난 곳을 발라주고 그다음에 음식을 좀 주고 그래서 그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그를 안전한 곳에다 놓고 결국은 그 만난 곳으로 갔는데 만나기로 약속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는 이미 그들이 떠난 거예요. 할 수 없다. 나도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다 드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의 지시대로 하면은 글로 가면은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결국 다른 길로 자기네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알타바는 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가 애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알타바는 자기가 가장 귀한 이 세 가지 보물을 준비합니다. 청옥과 루비와 이 진주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가본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군사들이 이 애기난 이 어린아이들 태어난 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가 길을 걷다가 어떤 한 애기 엄마가 젖을 먹이는 그 아기를 뺏어가는 군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그 군인한테 얘는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그 알타바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길을 애굽으로 향할 수 없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청옥을 그 군인에게 주어서 좀 봐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빼내는데 그 청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애굽으로 발길을 돌려서 열심히 갑니다. 애굽에 도착했더니 애굽에 수많은 빈민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예물 중에 루비를 팔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타바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미 세월은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진주만큼은 꼭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 드리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을 헤맵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진주, 이 진주 가장 귀한 진주 가지고 예수님을 속량하려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목숨을 좀 바꾸려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때 알타바는 한 소녀와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빚이 많이 져가지고 그 딸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랑 헤어지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하게 땅바닥에 주저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알타반 이 동방박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팔려가는 그 값으로 드디어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구해서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깁니다. 그가 그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진주, 그 진주를 소녀를 속량 값으로 주고 그 소녀를 구출해 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알타반이지만 그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평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미 늙고 지친 알타바는 그만 땅에 오랜 세월의 여행 때문에 그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바는 그 음성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제가 드렸나요?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제가 안으로 맞아드렸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갖다 드렸나요? 아니면 누워있는 당신,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나요? 저는 단지 당신을 33년 동안 찾아다녔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저는 당신을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알타반이 말을 멈추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알타반이여, 이제 이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는 주님의 음성이, 그가 그렇게도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죽어가는 알타반의 얼굴 위로 놀람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떠오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 헤매었으나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이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해서 수행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 부상당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죽일 뻔 당한 그 아이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려는 청옥으로 그 생명을 구했으며, 또한 빈민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보석을 팔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으며, 또한 노예로 몸을 팔려가는 소녀에게 주님께 드릴 마지막 예물인 진주를 팔아서 그 속약값을 줌으로써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작은 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마침내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우리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참된 성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네가 5번째 동방박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하시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오늘 5번째 동방박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될 일, 그 많은 일을 못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5번째 동방박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못다 이룬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